30년 전에 살았던 철학자 프리드리 니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체 들어보셨죠? 아마 교양 과목 철학 시간에 아마들 공부들 하셨을 텐데, 이 니체가 남긴 유명한 말 중에 신은 죽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었다고 했으니까 이 얼마나 신성 모독적인 발언이기도 하고 또 아주 위험해 보이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니체라는 철학자는요, 기존에 지금까지 가져왔던 모든 가치 체계를 의심하고 흔들고 다시 조합해서 항상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그것이 나의 철학이고 나의 사상이다라고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니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사상도 내일이 되면 그건 내 것이 아니다, 또 그것을 의심하고 또 부인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 그러한 철학을 했던 사람이 니체라는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철학자 니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해석에 따르면요, 그가 말한 신은 죽었다, 즉 그 신의 죽음이란 21세기 종교적인 관점에서 세속화 시대가 도래할 것을 미리 예견하고 말한 이야기라고도 해석합니다. 21세기를 움직이는 핵심 동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가 될 것이라고 이 니체가 이야기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저 사람 참 잘 살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저 사람 물질도 많이 가지고 있어, 재물도 많아, 그래서 이런 물질적인 감각적인 그리고 그런 물량화된 그러한 것을 많이 가진 자라는 의미로 사용되죠. 또 니체는 자신이 죽고 난 후 2세기 동안 허무주의가 온 세상을 덮을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허무주의요. 모든 사람들이 신적인 영역에 속하는 아주 영적이고 초월적인 가치를 무가치 여기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들 앞에 눈앞에 보이는 아주 감각적인 것, 그리고 쾌락적인 것, 그리고 시각적인 것, 그런 것에 이끌려서 아주 즉각 반응하면서 살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이고,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은 허무라는, 그 공허라는 허무주의에 다 뒤덮이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모두가 이구동성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그리고 신의 영역에 속하는 그 초월적인 존재 자체를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속화 시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영화 중에 이러한 제목이 있어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여러분 영화 보셨습니까? 여자분들은 자꾸 미소를 지으세요. 거기에 나오는 이렇게 옷들이 생각나고 뭐 이렇게 신상들이 생각나고 그러나 봐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여기서 사람들에게는 이 명품 브랜드인 프라다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천사가 입고 있든 악마가 입고 있든 크게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프라다가 그것이 좋은 겁니다. 악마가 입고 있으면 어때? 악마가 입어도 프라다 입으면 폼 나잖아? 이것이 세속화된 21세기, 신은 죽었다고 생각되고 감각적이고 물량화된 세기에서 반응한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거죠. 영적인 세계에서 무엇이 가치 있고 그것이 소중해서 그것을 따라다가기보다 그저 어떤 물질이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고 나를 좀 더 드러나게 보여주고 하는 그것에 이끌려 살게 되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가치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도 우리도 모르는 중에 얼마든지 짙게 배어나올 수 있다는 것에 우리의 좀 촉각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여전히 나의 복과 나의 유익과 그리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쟁취하기 위한 통로요 도구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라면 그것은 겉으로는 교회와 성직자라는 종교적인 구조를 따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종교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물질적인 가치가 그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세속적인 믿음, 바로 이 물량화된 어쩌면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점점 가게 되면 이상하게 나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허무함이 찾아오고 이 세상에 가치 없어 보이고 종교라는 것도 별 수 없어 보이고 이러한 생각들이 뒤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체계 속에 우리의 신앙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정작 그리스도의 뜻을 위해서 살 생각은 없고 내 뜻과 바람을 성취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비록 니체처럼 신은 죽었다라고 신성모독적인 언사만 하지 않았을 뿐 그들의 삶으로는 실제로 신성한 초월적인 영적인 하나님께 속한 그런 영역이 없다고 그런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삶으로 호소하고 삶으로 전파하고 전도하고 살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도 끊임없이 계속되는 절망이 있고요, 실망이 있고요, 그리고 혼란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 대다수의 경우는 여전히 세속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절망과 혼란이 오는 이유가 되고 있어요. 세속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세상적이고 물질적이라는 거기에만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나의 뜻과 바람을 성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속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질문과 의문이 끊이지를 않아요.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11조의 주일헌금까지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나는 왜 부자가 빨리 되지 않을까? 나는 왜 남들보다 더 빨리 승진하지 않을까? 왜 내 사업은 더 크게 번창하지 못할까? 나는 11조를 10,000불 혹은 10만 불씩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걸까?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도 많이 하는데 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명문학교 명예로운 직업을 갖지 못할까? 지금 제가 나열한 모든 것들이요 세속적이고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을 시작하는 이유와 목적, 그 처음과 끝이 나의 유익, 내가 바라는 것, 내 뜻의 시작도 귀결도 그렇게 되고 있는 앞뒤를 다 뜯어고치고 보면 중간에는 예수라는 이름만 빌렸지 주님의 영역이 없고 내 영역만 있는 거예요. 내 뜻에 주님의 뜻을 어떻게 굴복시킬까? 그래서 내 뜻을 어떻게 성취할까? 내 뜻을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기도의 비결, 신앙생활의 비결 이런 것 없나? 우리 신앙생활이 그쪽으로만 관심 있게 흘러갈 수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다양하게 표현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죠. 또 때로는 우리 주님의 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여러분을 아이덴티파이 하는 것 중에 뭐가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이게 제일 좋죠. 저도 그게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나는 내 뜻대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 못 내기는 척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들이대고 내가 원하는 걸 끝까지 주장하고 고집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너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그분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라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근데 곧장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또한 어디로 부르시는 줄 아세요? 제자로 부르시고 종으로 부르세요. 내 제자가 되려고 하니 넌 내 자신을 부인해야 돼. 네가 하려고 하는 그 뜻을 내려놔야 돼. 네 의지를 다 내려놔야 돼. 그리고 나를 따라야 돼. 그게 내 제자야. 그게 내가 원하는 길이야. 네 뜻이 죽고 내 뜻이 네 안에 살게 되는 건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갑니다. 우리를 종이라 부르세요. 종이 어디 주인 앞에서 내 의견을 이야기합니까? 내 뜻은 이렇다고 내 뜻대로 하겠다고 어디 감히 이야기해요? 굴복적인 종은 아니지만
왕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실 때 그분의 뜻이 주도적으로 나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도록 그것을 신뢰하고 순종해드리고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내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삼고 나가게 되는 것. 여러분,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콜링하셨어요. 부르셨어요.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종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믿음의 기본적인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내 삶의 주인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주님을 대해야 되는지 그 의미조차를 어렴풋이만 알지, 내가 이렇게 주님을 대해야 되는구나, 내 안에 주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내 뜻이 주님 앞에서 이러한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에 관해서 어쩌면 아직도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란 말은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논리는 이것이에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서요. 그러니까 주인께서 종을 책임져 주셔야죠. 제가 원하는 방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인께서 책임져 주셔야죠. 어떻게든 주인이건 선생이건 아버지건 주님이건 다 내 뜻대로 하려는 그 생각 가운데 올가매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이 내 삶의 구원자시고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야만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내 삶의 주인은 정말 예수님이신가? 이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이 안 되면 우리의 삶에서는 엄청난 양의 질문들과 의문들이 날마다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늘 고민거리고 늘 엉켜져 있는 실타래처럼 답이 없고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붙이면 귀걸이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 뜻을 이루고 싶고 내 뜻을 이루려고 주님께 계속 나아가고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너 뜻을 접고 내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라고 말씀하시는데 팽팽하게 이게 계속 대결을 하고 있으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에 우리의 관심이 다 쏟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인가? 예. 인천에 있는 한 제 친구 목사님이 계세요. 섬에서 목회 하시는 아주 존경하는 친구 목사님인데 신학교 다닐 때부터 아주 그 복음에 충실하고 신실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때 전도사님이셨죠. 그 친구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되던 날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함께 이런 기도를 드렸대요. 주님께서 어디로 부르시든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인천의 한 조그만 섬마을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자로 와달라는 초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오실지 말지를 결정하기 전에 주일날 오셔서 한번 설교를 좀 한번 해달라고 그랬대요. 인터뷰 같은 설교였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그 설교를 해달라니까 주일날 가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러 갔답니다. 어떤 설교를 하면 좋을까?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 한 절을 가지고 가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복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의 삶의 반응은 어때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힘을 다해 했는데요. 예배를 마치고 목양실에 와서 앉아 있는데 그 교회에 이 수석 장로님이신 분께서 들어오셔서는 목사님에게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여기 앉아보세요.
근데 목사님은 설교할 것이 그렇게도 없나요? 기껏 한다는 것이 주일학교 학생들도 다 아는, 주일학교 때 다 배우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뭐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이 목에 끝까지 올라왔는데 거기에 같은 성도들도 있고 덕이 되지 않아서 그냥 웃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과연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과연 다 외우기도 하고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와 능력과 그것을 살아내는 것을 우리가 과연 얼마나 잘 알고 이해하고 살고 있을까? 어쩌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 일평생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모자란 말씀인데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이 장로님의 반응을 들으면서 장로님 어이없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진정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말의 의미를 얼마나 알고 믿고 깨닫고 있습니까?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례받기 전에 그렇게 다 거치는 통과의례 같은 거였는데 그것에 관해서 우리는 얼마나 잘 알고 제대로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확실한 고백과 확신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만일 그렇다면 우리 삶의 대부분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거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문제들은 대부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보려고 살 때 불거져 나왔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부자 청년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한 어떤 사람이라고 나왔는데요. 이 같은 이야기를 다른 복음서에 설명하기로는 어떤 부자 청년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주님께 나와서는 꽤 종교적이고 영적인 질문을 합니다. 바로 영생에 관해서 질문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계명들은 어려서부터 이미 다 지켜왔답니다. 주님, 제가 그 계명들은요 이미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거든요. 이 말의 뉘앙스가 저한테 갑자기 어떻게 들리냐면 이 장로님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거 주일학교 때 다 뗀 말씀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셔서 오셨다는 거 주일학교 때 다 뗀 말씀인데 뭐 그거 다 아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지금 이 부자 청년이 제가 그거요 10계명이요 어렸을부터 이미 다 지켜왔어요.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그 다음 next 그 next 스텝이 뭐냐고요. next step. 그 겉모습 혹은 율법의 테두리 형식은 지켜왔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 있는 진정한 정신 즉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계명을 지켜왔다면 오늘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명한 그 모든 것에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인데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고민이 되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고 계시냐면 한마디로 주님은 이 청년이 주님 없이는 살아도 재물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간파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주인 삼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이 재물을 주인 삼았다는 얘기는요 더 깊이 들어가면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인 노릇하며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하고 관리하고 조정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면요 리소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총알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능력과 총알의 상징이 재물이에요. 이 재물과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내 삶을 내 계획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인생을 꾸려가며 살 수 있다는 것. 즉, 지금 여긴 재물로 나왔지만 사실은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 아직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 문제를 지금 주님께서 짚고 계신 거죠. 이 청년은 자신이 꽤 모범적이고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자기가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사는 것을 놓지 못한 것입니다. 니체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청년은 아직도 이 세속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 수는 있어도 재물이 없이는 살 수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내려놓고는 못 산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는 살아드릴 수 없다. 아직도 그 안에서 그 갈등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삶에 해결되지 않는 의문과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내가 네 주인이냐? 내가 네 구원자가 맞냐?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준 것이 맞냐? 그러면 네 생명이 내 것인 게 맞냐? 너는 나를 철저하게 의뢰하느냐? 내 뜻대로 사라질 때 네가 참으로 행복하게 된다는 걸 믿느냐? 이것을 계속 독려하시는데 나는 내 뜻대로 하고 싶어서 주님, 나 내 뜻대로 좀 하고 살아보게, 능력 좀 빌려주세요. 리소스 좀 더 주세요. 재물 좀 더 주세요. 승진도 하고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지금 자꾸 우회해서, 지금 본질적인 질문은 피하고 계속 우회해서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잘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 뜻대로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볼까? 내 질문, 내 생각, 내 말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대화가 안 돼요. 말이 안 통해요. 그래놓고 주님이 응답이 안 된대. 그러면 실망합니다. 절망해요. 삐집니다. 속상해요. 그리고서는요, 금식기도 들어가고요, 철야기도 들어가요. 그리고서는 금식기도 철야기도 한 다음에 나는 남들보다 기도를 많이 하니까 자기는 신앙이 더 좋다고 또 으쓱해요. 뭐 때문에 철야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내 뜻대로 해보려고. 그런데 나는 기도를 많이 하니까 자기 영적인 수준이 더 높은 줄 알아요. 이거 참 갈수록 태산입니다. 수학 문제 풀 때요, 공식을 모르면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죠. 공식이 있어서 그 공식에 X값을 대입하고 A값, B값을 대입해야만 정확하게 바른 답이 나오는 공식들이 있잖아요. 제대로 된 공식을 먼저 써놓고 그 안에 적절한 A값, B값, X값, Y값들을 집어넣어야 정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사는 일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 공식 같은 거예요. 언제든지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공식입니다. 이 공식을 먼저 확고히 해두지 않으면 그 안에 아무리 그럴듯한 기도 방법이든 그럴듯한 헌신이든 봉사든 인생의 수들과 가능성들을 대입한다고 해도 제대로 된 답이 안 나와요. 잘못된 답만 나와요. 의문만 커집니다. 혼란스럽고 절망과 실망만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로 인해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라는 안개가 끼고 불안함과 두려움이라는 그림자가 혹 드리워졌습니까? 그래서 삶의 밝은 빛은 별로 없고 어두컴컴하고 침침하고 우울한 분위기만 내 삶에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주님께 나아가 언제쯤이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근심 걱정 없는 밝은 날을 주실 것이냐며 따져 묻고 싶은 마음이 한가득입니까? 주님, 제가 인내하고 견디고 참다 못해 이제는 마치 자포자기한 사람처럼 허무주의에 빠진 사람처럼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기쁨이 없이 허무와 공허가 가득 차서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데, 주님, 이거 어찌 된 일입니까? 언제 해결해 줄 거예요? 언제 이 문제를 치워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혹 나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뿐이에요.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확고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확실하면 모든 근심, 염려의 안개는 즉시로 거쳐요. 두려움과 불안함이라는 그림자는 쫓겨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여러분, 요즘 묵상집에서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야곱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광야 한복판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에서에 대한 불안함과 미래에 대한 근심으로 인해 이리리척 저리리척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깜빡 잠든 이 야곱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대를 이어 이삭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 대를 이어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복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을 야곱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본문이 나와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주지 않았는데 엑스트라로 하나 더 복된 약속을 얹어주시는데요. 그것이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 학교에서요, 말씀 챈트라는 것을 합니다. 아이들 그 말씀에 율동을 집어넣어서 외워가지고 동영상으로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주면 그것을 이제 일주일 동안 연습하고 해가지고 그걸 보고 같이 그 예배 시간에 보더라고요. 근데 우리 유한이 시완이가 일주일 내내 외운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제 귀에 계속 들리더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우리 시완이가 자꾸 옆에서 이 말씀을 하루 종일 연습하고 그러는 거예요. 야곱이요, 너무 두려웠어요. 이 칠흑 같은 광야 한복판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데 죽어라 하루 종일 달려와서 지친 몸으로 자고는 싶은데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형 에서가 칼을 들고 와서 언제 이 어둠 속에서 나타나 자기를 죽일지 몰랐어요. 오늘 날이 밝아 살아난다 그래도 채비도 제대로 하우지 못한 상태에서 3-4달 거리의 하란 땅까지 무사히 도착할지 어떨지도 장담하지 못해. 그 땅에 간다고 해도 무슨 재물을 내가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서 앞으로 살 길도 막막해. 지금도 막막하고 내일도 막막하고 3-4달 후에도 막막하고 평생이 막막해요.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가득합니다. 그런데요,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 약속의 말씀을 받은 때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이끌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할렐루야. 그것이 그 확신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요, 야곱이 아마 나머지 이야기는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코를 골면서 잤을 것입니다. 편안하게 잠을 잤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저런 도움을 얻어서 하나님 땅까지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런저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을 힘입죠. 혹 우리의 마음이 근심과 염려로 잠들지 못하고 바로 그러고 있는 야곱처럼 이리리척 저리리척 그러고 있습니까? 마치 허무주의자처럼 뭘 해도 그리 재밌는 것이 없고 마음에는 평안이 없고 불확실한 일들과 미래 그리고 눈앞에 닥친 문제들 때문에 괴롭고 또 괴롭습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을 눈앞에 좀 볼 수 있으면 하나님 왜 도대체 나만 갖고 그러세요? 라고 이렇게 좀 묻고 싶은 마음도, 그런 볼멘소리라도 하고 싶을 정도로 삶이 고단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예요. 주인을 확실히 바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삶의 주인을 확실히 바꾸면 그 모든 질문과 근심들도 주님 손으로 함께 옮겨집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나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 그러면 내가 짊어지고 있던 그 모든 근심과 염려와 내가 해야 될 일과 감당해야 될 일과 책임져야 될 일, 그 모든 일들도 나의 주님이신 주님의 손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우리는 참으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완전하신 주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순종만 하며 살게 되는 easy life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가볍다. 내 멍에를 쥐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니.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나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산다. 라는 이 삶의 공식이 확실해질수록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들은 대입되는 대로 족족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뒤 작업은 인사하시면서 주인을 확실히 바꿉시다. 질문하기 전에 공식부터 확실히 합시다. 질문하기 전에 공식부터 확실히 합시다. 네. 그래요. 모두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죠. 우리 헌신 기도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제가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도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왜 이것으로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왜 똑같은 질문이 계속 나오는데 답을 못 찾고 방황하는 나의 삶이 지속됩니까? 주님, 정말 답이 있긴 있는 것입니까? 언젠간 빛을 보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참는 것 자체가 목적입니까? 우리 가운데 별별 생각이 다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 도전하시고 이제 삶의 여러 문제들이 내 가운데 다 쏟아지도 들어갈 텐데 그것이 제대로 만들어져서 나올 수 있는 공식이 형성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확실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헌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시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귀하신 주님,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삶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심을 제 삶을 통해 증거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주인을 확실히 바꾼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